일찍이 어머니가 죽고 계모 밑에서 자라던 여동생이 비쩍 마르면서 죽었다. 그 후 아버지도 죽었다. 계모가 버리고 간 이복 동생과 친척 집을 전전했지만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워 이복 동생을 계모의 집에 떼어놓고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우연히 유기그릇 장사꾼을 만나 행상으로 유기그릇을 팔다가 한 스님을 만나면서 불문에 들었다. 성은 정씨, 법명은 영신, 법호는 전강이다. 1898년 전북 곡성에서 태어나 16살에 해인사에서 재산 스님을 은사로, 응애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전강 스님의 초년은 혹독했고 늘 생사의 고통에 힘들어야 했다. 불문에 들면 그것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3일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던 도반이 상사병으로 죽자 또다시 허망함을 느껴야 했다. 이때 응애 스님의 개송이 전강 스님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머리털 휘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쑥대 속의 무덤은 소년의 무덤임을 알라. 전강 스님은 이 개송에 발심하고 어서 빨리 생사의 고통을 넘고 싶었다. 참선 수행을 통해 해탈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에 매달렸다. 스승은 경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라고 꾸중했지만 전강 스님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의 고통이나 허망함이 몰려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전강 스님은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에 빠져들었다. 조급한 마음에 좌선을 하니 머리에 열기가 오르고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좌선하는 수행자에게 자주 생긴다는 상기병이었다. 하지만 전강 스님은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보덕사를 거쳐 직지사에 선 설산 고행의 숫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정진했다. 그러다 뭔가가 환하게 보이는 듯해서 당시 직지사 조실로 있었던 보월 스님을 찾았다. 제가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깨쳤습니다. 보월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도리를 내어보게나. 하지만 도리가 환하게 보이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다. 보월 스님은 계속 도리를 내어보라고 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후 직지사를 떠나 곡성 태안사를 가던 중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어떤 구절이 떠올랐다. 운무 중에 소를 잃었으니 어떻게 해야 소를 찾느냐? 담 넘어 참외를 따오너라. 그러면서 무자화두가 타파됐다. 그리고 오도성을 읊었다. 어젯밤 달빛은 누각에 가득하더니 창밖은 갈대꽃 가을이로다. 부처와 조사도 여기에서는 신명을 잃었는데 다리 아래 흐르는 물은 닭업을 지내 오는구나. 그때가 23살이었다. 개호한 후의 경계에 넘나듦에 취해 태안사 법당에 방뇨를 했다. 태안사 원주는 이를 보고 호통을 쳤지만 전강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의 진신인데 어느 곳을 향해 오줌을 누란 말인가? 그 후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견성을 인가받았다. 33살의 나이에 범어사, 통도사 조실로 추대됐고 연이어 법주사, 무문관, 용주사, 망월사 선원의 조실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용화사 법부 선원을 창건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집중했다. 전강 스님은 깨달음을 확인받기 위해 해봉 스님을 찾았다. 전강 스님이 물었다. 조주 스님의 무자 의지는 천하 선지식도 반쯤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일러주십시오. 해봉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없다. 전강 스님은 말했다. 그것은 반쯤도 되지 않습니다. 해봉 스님은 물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말해보거라. 전강 스님은 말했다. 없습니다. 그 말에 해봉 스님은 전강 스님의 견성을 인가했다.
하남 스님은 전강 스님의 계호를 알아보고 바로 물었다. 어떤 것이 본래 무인물인가? 전강 스님은 손뼉을 3번 치고 문 밖으로 나갔다. 하남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과연 사람을 물고 다니는 사자로구나. 만공 스님이 찾아온 전강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는 계명성을 보고 오도를 했는데 자네는 저 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을 보고 깨닫겠는가? 전강 스님은 즉시 만공 스님 앞에 허리를 구부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찾는 신용을 했다. 이를 본 만공 스님이 말했다. 부처도 훔치고 조사도 훔칠만하다. 선제로다. 그리고 인가와 함께 전법계를 내렸다. 부처와 조사도 전하지 못한 것. 나 또한 얻음없네. 이날은 가을빛도 저물어 가는데 뒷산 봉우리에 원숭이 울음소리. 전강 스님의 평생 화두는 판치생모였다고 한다. 판치생모는 앞니에 털이 났다는 뜻으로 조주 스님의 화두다. 한 스님이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앞니에 털이 돋았다. 달마 스님은 박해로 인해 앞니가 없어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한다. 판치생모는 인내를 말하는 것으로 이가 썩어 문드러지도록 입을 다물고 시련을 견디라는 의미라고 한다. 전강 스님의 제자는 송담, 정공, 정우, 정무 등의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중 유독 송담 스님과의 일화가 유명하다. 전강 스님은 송담 스님의 징집을 피하고 개한 종사로 키우기 위해 무건수행을 권했고 그 기간 동안 시정에 나가 담배를 파는 행상까지 하면서 제자를 보살폈다고 한다. 1975년 영가를 위한 천도 법문을 마치고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 설법을 했다. 어떤 것이 생사의 문제인가? 구구는 거꾸로 해도 80일이니라. 이 말을 끝으로 입적했다. 세수 77세, 법람 62세였다. 입적하기 전 전강 스님은 제자들에게 사오를 부탁했다. 육신의 옷을 오래 입었으니 벗을 때가 됐네. 내가 세상을 뜨거든 절대로 새 옷 입히지 말고 헌옷을 입혀서 불에 태워 그 죄를 서해 바다에 뿌려주시게. 제자들은 스승의 당부를 지켰다.